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민수기서 20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세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2장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면 개역 한글에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표준 새번역 보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말 성경에도 보면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땅 위에서 그보다 겸손한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 때 시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할 때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막아서서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렇게 신실하고 순종하며 온유했던 모세가 혈기를 부려서 일순간에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된 일을 기록한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놓쳤을까? 모세는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던 과정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20장 1절을 보면 첫 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여기 첫 달이라는 것은 아비벌을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4절 보면 아비벌에 너희가 나왔으니 라고 우리 처음 출애굽 했을 때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40년 때 되는 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3, 4월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신광야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신광야 가데스는 이때로부터 한 38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백성들이 부르짖음으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홍해 바다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꾼 12명을 보내서 정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2명 중에 2명만 빼고 나머지 10명은 모두가 그 땅을 악평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1세대는 모두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나머지 20세 미만인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38년이 지나서 1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왜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고 또 실제로 정탐하러 간 사람들이 그곳 과일을 보고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포도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돌아왔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곳에서 또 다른 네피렘의 후손인 신장이 장대한 아낙 자손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스스로 보아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 나올 때 자기들의 목전에서 그 강한 애굽 군대들이 바닷속에 수장된 것을 봅니다. 또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바위를 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기적을 늘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탐꾼들 중 10명은 그 땅은 우리가 취할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다, 그들보다 우리가 더 강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두 부류는 무엇을 서로 보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악평한 10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승패는 어디서 나옵니까? 비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이 땅을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과 갈렙의 신앙은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3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시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시는 걸 보고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용사시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땅의 것을 보니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10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느 것이 옳습니까? 많은 사람의 의견이 옳습니까? 아니면 작은 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히 나아가는 두 사람의 말이 옳습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이 옳았습니다. 두 사람의 신앙을 따라서 행하였다면 그들은 40년이라는 광야를 방황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기보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울 생각을 하니 두려움이 앞서서 불평불만하며 결국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어느 편에 서서 어느 말을 들어야 되는지를 늘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욕심을 불어넣어 주어서 아버지의 큰 뜻과 축복을 받지 못하기 위해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유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0명의 말을 듣고 멸망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반대되는 가장 인간적인 생각을 넣어서 사람들의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서에도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이시기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양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교회 대표자로 링컨에게 보내어진 사람이 링컨에게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합니다. 링컨 씨, 우리는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나의 진실된 관심사는 주님이 어느 편에 계시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주님 편에 서 있는가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잘 분별하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광야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그 긴 여정을 함께하였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습니다. 모세는 불평불만이 많던 백성들을 이끌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럴 때는 그래도 곁에서 누나가 있었기에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세상을 떠나니까 모세는 마음이 허전했을 것입니다. 그때 2절에 보니까 회중에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선 이스라엘 2세들은 그 부모들이 한 것처럼 똑같이 원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모들이 늘 원망 불평을 했는데 그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웠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부모 세대들이 하는 그대로 모세에게 다가와서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절, 5절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을 본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보지 못해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만나는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감사하기보다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자 그동안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모세를 찾아와서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사람은 먹고 마시는데 목숨을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육의 생명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먼저 숨습니다. 왜입니까? 두려워서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그것을 가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거니시면서 아담이 보이지 않자 아담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부르셨을까요? 어디 있는지 아셨죠? 그때 아담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죄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 이 두려움도 완전히 내어 쫓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쫓아와 원망하는데 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고 항의하면서 이들 말하는 거 보십시오. 파종할 것도 없습니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없다고 불만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먹고 마시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불만을 하는데 이것은 이 땅의 것만 바라보니까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았지 그들에게 엄청난 약속이 주어진 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또 늘 밤낮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안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 평생에 대적들이 내게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고 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이 약속으로 또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배척한 동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 즉 말씀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엄청난 축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인이라는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받아야 되지만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특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에서 우리는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어떤 죄로 인한 저주가 나를 묶어놓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만 바라보면, 말씀대로 행하면 이 땅에서도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에만 관심이 있지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주어지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약속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 앞에 가서 없는 것만 나열합니다. 그러나 내게 없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내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시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병이의 기적도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내놓았을 때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 얻은 남자만 5,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능입니까? 섬김입니까? 사랑입니까? 무엇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축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내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을 명한 것이 아니고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며 2번이나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것을 봅니다. 모세의 결정적인 실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가 우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번이나 반석을 쳤다는 것은 혈기가 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실수가 있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불신앙으로 간주합니다. 또 시편 6편에도 보면 모세의 이 같은 행위를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범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모세는 많이 지쳤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신광야 바데스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늘 불평 불만과 그 모든 원망을 끊임없이 했던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4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모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였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도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사람에게 시달린 모세는 마음이 지쳐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누이마저 잃게 되고 곧이어 백성들의 원망이 쏟아져 나올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모세는 다른 때와 같이 이들을 중재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리기보다는 누이를 잃은 허탈감과 변함없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지쳐서 주저앉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너무 마음이 지치면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그에게 물을 주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저도 얼마 되진 않았지만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느끼게 된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마치 내가 사랑이 많아서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40여 년 동안이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자신만 아는 완악한 백성을 잘 참고 품으며 왔는데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지친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먼저 주님 앞에 회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밝은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을 높이십시오. 싫어도 말씀을 억지로라도 읽으시고 찬양을 하십시오. 또 새벽 예배도 나오십시오. 금요 예배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을 앙모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 나도 시간을 들이며 노력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앙망하며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보시면 오늘 본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으므로 똑같이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고 하셔서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여 물을 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가 라고 말하며 혈기가 나서 2번을 내리칩니다. 그때 물이 반석에서 나와 백성들과 그들의 짐승은 다 마시게 됩니다. 하지만 12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또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망신당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면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목전에서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모세는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들에게 물이 나오게 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즉 저는 여기서 순종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아니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나는 그곳에서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드리며 나는 보아야 될 영광을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함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대로 반석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모세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마시는 물만 나오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행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럼 천국에 모세는 못 들어갔겠네요 라고 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으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순간적인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예를 놓치게 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오는 백성은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지만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두려운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가 무너지면서 사람의 소리가 높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가 너무나 힘든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의 사람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방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누이를 잃은 슬픔에 있을 때 백성들이 원망하여 다가오니까 순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모든 일들이 끝까지 다 나아갔을 때 꼭 마지막 부분에 사단이 우리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혈기를 부리게 하거나 그 마지막 턱을 넘지 못하게 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떨어질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감정에 휘말려서 실수하는 경우가 오늘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틈만 주면 사단은 바로 틈타고 들어옵니다. 사단의 계략은 우리의 생각을 분산시켜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감정을 상하게 해서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분리시키고 이러한 것들은 다 사탄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런 것은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혈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누가 기분 나쁘면 획 돌아서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서로 돌아서서 험담하고 다툽니다. 우리는 이제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영의 눈이 뜨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서 갈 길이 바쁜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또 내 자존심 건드렸다고 해서 멈추어 서시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온유한 모세도 순간 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조그마한 말에 금방 혈기가 생기면 꾹 참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먼저 손 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탄만 좋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방해로 멈추어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어 서지 않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모든 것에 담대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섰다 생각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에 나는 얻고 주를 위해 이제는 나를 내어 드려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 모세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방심한 가운데 사단은 틈을 타 순간 혈기를 부리게 함으로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세계 정세를 보시고 영적인 시간을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또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제는 정말 때가 왔다라는 것, 우리는 분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전쟁이 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북한을 또 통일시키시고, 그렇게 되면서 또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땐 가증한 것들이 그 성전에 서게 되면서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끝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정말 근신하여 나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서로 문제를 통해서 바쁘게 하고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빼앗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삶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모든 것이 다 급할 때 우리는 사단의 게임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또한 사단이 여러분을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고, 연약한 자나 힘든 자들을 돌아보아서 서로가 세워가며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했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혈기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취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의 불신과 원망은 모세를 넘어뜨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하게 합니다. 혹시 불신앙이 내 안에 있다면 다 내려놓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 안에서 능히 모든 것을 취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충성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때로는 힘이 들고 지쳐서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힘들고 지쳐 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또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서 자신